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상 이제 16장인데 참 신기하죠. 저는 이제 성경을 볼 때마다 이 악한 영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귀를 쫑긋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성령의 능력 너무 이제 좋고 늘 잘 아는 말씀이고 저희가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성경에 가끔씩 보면 이제 악한 영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악한 영을 알아야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나올 때 귀를 쫑긋하게 돼요. 악한 영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근데 오늘 이 악한 영이 누가 부려요? 하나님이 부리세요. 여러분 결국 악한 마귀와 악한 영들 모든 권세는 누구 아래에 있다? 하나님 아래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악한 영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건가? 욥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에게 악한 영이 올 때 악한 영이 허락받고 가는 겁니다. 허락받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통치 아래 있어요. 통치 아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안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렇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도 성령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여러분 성경의 전반에 그래서 성령의 뭐 세대다 하면서 뭐 신약만이 성령의 시대다 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구약에도 수없이 근데 이제 성령의 임하는 기준이 구약과 신약은 조금 달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구약에서도요 임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자에게 임하고 선지자들에게 임하고 특정한 사람들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통치하게 합니다. 이러한 것이 분명히 구약에서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어요. 왜요? 그가 범죄하였고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들어서 야, 너 이제 가서 다시 기름을 부게 될 건데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한 명에게 기름 부어라라고 했지요. 어제 잠깐 읽었는데 누구에게 붓게 돼요? 우리 16장 7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렇죠? 누구의 중심을요? 사람의 중심. 특별히 오늘 다윗의 중심을 보고 기름 부음 받게 됩니다. 근데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윗이 어떤 인물이냐? 11절 읽어볼게요. 11절. 이 지금 뭐 아들들 다 패스했어요. 아비나답도 아니고요, 삼마도 아니고요. 일곱 아들이 다 지나가고 지금 사무엘이 묻습니다. 당신이요 이세요. 지금 이 집에 아들이 얘네들밖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그리고 그를 보니까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고 여호와가 이르시되 기름을 부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인물이에요? 이새가 평가하기론 그는 양을 지키는 자예요. 양치는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사실은 소외되어 있고 지금 이렇게 사무엘을 만나는 자리에도 초청하지 않을 만큼 어떤 존재가 지금 다윗이 지금 이세 그 가정에서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상상으로 그려지십니까? 지금 중요한 손님이 왔는데 보여주지도 않는 아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붓게 되지요. 그리고 오늘 사울에게 이제 악한 영이 임하는데 이 악한 영이 임한 어떠한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악한 영이 임하였을 때 왜냐하면 악한 영이 임하였더라. 근데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악한 영이 좀 나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악한 영이 임하면 어떠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이 임한 뭐 소리를 지르거나 뭔가 괴로워하거나 두통과 어떠한 심각한 아픔을 호소하거나 이런 지금 상태가 되는 게 지금 오늘 사울이 악한 영이 임한 상태입니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지금 이러한 상태 가운데 있는데 15절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십니다. 지금 신하들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주게 합니다. 그래서 앞전에 사무엘이 와서 한 말이 있고 그리고 잘못한 죄가 있기 때문에 알아요. 아,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고 벌하시는구나. 이 악한 영으로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신하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16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따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그릴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지혜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이 신하가 한 건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건지 알 길이 없지만 이제 분명히 수금을 잘 타는 이가 오면 왕께서 악한 영에 휩싸이는 것이 낫겠습니다. 어떠한 상태가 지금 나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명이 청거를 하게 돼요. 제가 청거를 하겠습니다.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지금 다윗이 어떤 인물이에요? 일단 수금을 탈 줄 알아요. 여러분 이 다윗에 대한 묘사를 잘 보십시오. 수금을 탈 줄 알아요. 야, 이제 악기 여러분 다 악기 하나씩 다룰 줄 아시죠? 근데 다윗이요 수금을 탈 줄 알아요. 대단하죠? 그리고 그가 뭐가 있대요? 용기가 있대요. 용기가 있대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그 다윗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소년이 안 내용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수금을 탈 줄 압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용기가 있어요. 용기. 용맹하다. 뭐 용감한 용사라. 원어로 보면 두 단어예요. 용감한 용사다. 여기는 그냥 용기라고 이제 번역했지만 용감한 용사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무용이 있어요. 무용. 그러한 이야기와 그가 뭐 늑대를 무찌르고 곰을 무찌르고 하였던 이야기와 담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용기에 대한 뒷받침할 만한 근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구변이 있어요. 입구자입니다. 그가 입의 유창함과 언변의 유창함,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가 시를 말하고, 여러분 시편에서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시를, 그의 입이 얼마나 유창하고 그가 얼마나 노래를 잘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유창한 거예요. 그의 언변과 그의 모든 게. 그리고 또 그는 또 뭐예요? 다섯 번째, 준수한 자예요. 여러분 준수한 자. 누구가 생각나죠? 사울도 준수한 자였어요. 뭐 얼굴이 잘생겼다 뭐 하지만 여러분 요즘도 뭐 인물 되게 중요하게 여기지만 굉장히 이 호감형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보니까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만날 때 위압적이거나 고압적이면 조금 사람 만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앞에 세워지기도 좀 힘들어요. 준수하다. 그가 어떠한 단정한 외모와 그가 어떠한 지금 이런 외모를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누가 함께 하세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이에요. 여러분 이거 다윗이 말한 게 아닙니다. 누가 말한 거예요? 한 소년이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마만큼 인정받고 있다는 거예요.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누구를요? 다윗을요. 여러분 다윗의 지금 형편이 이새가 지금 사무엘을 맞아들이는데 여러분 그냥 뛰고 오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을 맞아들이는데 지금 사무엘 앞에 내놓지도 않는 인물인데 그가 지금 어떠한 인물로 지금 말되느냐? 그는 용기가 있고 무용이 있고 수금도 탈 줄 알고 구변이 있고 준수한 자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물로 정평이 나 있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가정사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가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닌 것이 그가 뭐 그렇게 상속권이 있는 인물이 아닌데도 이렇게 잘났네요. 그러니까 어쩌면 더 소외되어 있는 인물일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다윗이 어떤 인물이다. 여러분 이미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있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 생활을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십계명을 보아도 그렇지만 하나님 사랑 너무 중요하죠. 근데 왜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는지 아십니까? 하나님만 사랑해서예요. 교회는 잘 다녀요. 하나님께는 잘해요. 봉사도 잘해요.
근데 이웃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십계명이 말하는 바는 여러분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물론 1에서 10번째 계명까지도 하나님 사랑을 다 포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굳이 특정하자면 1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이에요. 근데 5에서 10계명까지 이웃에 대한 이야기예요. 부모, 그리고 도둑, 살인, 간음 뭐 다 있잖아요. 이웃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웃이 많아요? 하나님 많아요?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은 여러분 균형이 딱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그럼 신앙생활도 동일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둘째 되는 계명은 이웃 사랑이에요. 이게 균형이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다윗이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찬양했고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는 인물이었지만 그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세움받지만 여러분,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힘든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사람들과 부대껴야 되니까 힘들어요.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하나님이 저를 실망시킨 적 없으세요. 물론 시험 떨어질 때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께 탄원한 적은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늘 발견합니다. 하지만 전 사람에게 너무 상처받아요. 목회가 그래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다윗을 또 왜 뽑아요? 우리 19절입니다. 이 사울이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압축해서 한마디 해요. 이거는 결코 좋은 의도가 아닌 것 같아요.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그에게 보내라 하매. 사울이 평가하는 다윗은 누구예요? 양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새가 평가하는 다윗은 누구였어요? 우리 다시 11절에 가봅시다. 11절에 뭐라고 평가해요? 이새가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해요?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양치는 인물이에요, 다윗은. 여러분, 이새 아빠가 지금 다윗을 평가하는 것도 그는 양을 치는 인물이고요. 여러분, 오늘 지금 사울이 이 지금 무용과 용기와 지금 수금을 타고 구변이 있고 준수한 자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건데, 물론 지금 사울이 삔또가 나갈 만합니다.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악한 영이 임하였다 하는데 지금 누구예요? 다윗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인물인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전령을 보내서 단 한마디를 일축합니다. 그는 양치는 자인데 그를 보내라. 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 인물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가 말하는 것 같지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 감화 감동하시고 그들의 그 생각을 주장하셔서 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게끔 해요. 무슨 말이에요? 그는 양치는 인물이에요. 다윗은 양을 치는 인물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새의 그 양들을 쳤던 인물이고, 또 오늘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불림 받을 때도 양을 치는 다윗을 보내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양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게끔 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아서 기름 부어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쓰는 우리들은 무슨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까? 양을 치는 일을 최종적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시고 성도인데요, 집사인데요, 권사님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이러한 직분들을 받아서 교회에 생활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때로는 성도라는 이유 하나로, 먼저 된 자라는 이유 하나로 우리는 때로는 양보하고 섬길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고통을 감수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감당해야 됩니다. 왜요? 직분자니까. 왜요? 먼저 세워졌으니까. 아이가, 새 가족이 완전히 어린아이가 왔는데 너랑 나랑 비교할 수 없어요. 난 먼저 사랑받았어요. 그를 위하여서 내가 좀 상처받더라도 뒤로 물러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내가 손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뭐예요? 그게 다 양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을 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자기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물어봤던 질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아십니다. 네가 양을 치라. 양을 잘 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그냥 일축해서 말해버렸어요. 하지만 그에 대한 양치는 다윗, 어쩌면 너무나도 심플한 말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부려요. 하지만 이 모든 역할의 그 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바. 그 사람을 세우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오늘도 양을 치는 것, 더 많은 자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 더 많은 자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마음을 달라고 이 아침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우리를 휘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오늘도 양을 치며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18절에 다윗을 평가하는 이러한 그 입술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고 준수한 자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 그러한 은혜가 우리가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